에스라 8장부터 10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꽃샘 추위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유대인 담당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파견 지역을 안정시키는 임무와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페르시아를 위해 일해야 할 제국의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영의 눈으로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등 율법에 태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을 염려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영적 개혁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개혁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협조하겠다는 본토 생존자들을 배제하고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매몰차게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귀한 공동체는 열세했으며 비주류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예배 공동체의 비전을 품었으나 제국과 지역의 주류들에 저지되고 동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 시대의 변곡점에서 과감한 결단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택한 일들로 인해 감내할 고통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치화되고 혼합된 종교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귀환은 했지만 아직 만연한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 부족한 구원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결집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타협과 포용, 배제와 구별이라는 복잡한 난제를 풀어가면서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정체성이 재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모스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 9장.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오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밭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나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식과 mat다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와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mat드네와 mat다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랴십과 mat다냐와 mat드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мя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라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мя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mat디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다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꽃샘추위입니다. 꽃샘추위는 한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다가오는 기간에 또 다른 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꽃샘추위와 같은 진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꽃샘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멸망으로 가는 단계 속에서 어쩌하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꽃샘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고통과 영적
어려움을, 방황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거듭남의 훈련으로 이끌어 갑니다. 삶의 변곡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세상과 결합했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과감히 신앙의 생활로서, 믿음의 생활로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동일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돌이킴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돌이킴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과감한 믿음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믿음의 삶으로서 거듭남의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주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의 쾌락대로 살아왔던 그런 세상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기 원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견딤이 없었고 우리의 무너짐만 있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순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훈련을 통해서 일어서고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감히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결별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